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 주일 설교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021년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지혜에 대하여 지혜로운 인생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그는 그의 다른 편지에서 삶 속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인생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것, 이것은 정말 지혜 중에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기뻐하며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명령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은 기쁨에 대한 우리의 시각입니다. 참 기쁨, 진짜 기쁨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언제 기쁨을 느끼는가? 나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갖고 싶었던 것을 가졌을 때, 예를 들어 오랫동안 사고 싶었던 컴퓨터, 기타, 자동차, 이런 원하던 것을 손에 쥐었을 때, 혹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내 속의 욕구가 채워졌을 때 나는 기쁨을 느낍니다. 어떤 이들은 풀기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느끼는 희열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의 기쁨을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고 유쾌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을 때의 기쁨도 정말 큽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들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욕구 혹은 바라는 것들이 채워질 때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기쁨들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한하고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런 기쁨들로만 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기쁨만을 바라고 추구하는 인생이 참 기쁨을 누리며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참 기쁨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가?
말씀을 통하여 참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것임을 배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 이상적이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무언가가 채워져야만 기쁨을 느낍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의 상태를 넘어서 만족감, 행복이라는 말로도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채워야만 하는 빈자리를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이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기쁠 수도, 만족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어떤 것으로 이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 세상의 것, 유한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이 성경의 진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고 만족하기 위해 채우려고 시도했던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이 나를 진정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더라는 것을, 결코 오래가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정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더 갈망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속의 빈자리,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깊은 갈망과 갈증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그때에만 우리의 영혼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적 죄악임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생수의 근원, 기쁨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바라고 구하고 찾는다면, 그 가운데 조금씩 그분을 발견하고 알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완전한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왜 저의 삶에 기쁨이 메마르게 되었는지, 찬송이 말라버리게 되었는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죄악을 똑같이 반복했기 때문이지요.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고자 애썼던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나의 기쁨 삼고 만족하려 애써 왔던 것,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나의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것.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하시면 찬송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그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쁜 소식이지요. 복음을 듣고 믿고 소유한 자는 당연히 그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가 그러나 복음에도 불구하고 기쁘지 못하다면, 복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만족스럽습니까?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곳에서는 결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것, 그것이 참 기쁨이라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의 실상과 거리가 멀고 이상적이기만 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며 살 때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그 주신 인생의 구체적인 방향과 의미도 알게 해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뻐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 안에 품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충성되이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고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의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당신이 기뻐하고 만족을 느끼기 위해 가장 애쓰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당신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을 기뻐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인생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쁨,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것들을 향하여 애쓰고 살 때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며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내 기쁨의 근거를 오직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아닌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정말 애쓰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인생의 참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인생과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고 충성되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기쁨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 주신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